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구원이고 그들에게 영생의 보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행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스마엘도 적통이 아니었거든요.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의 보장이죠.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인데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행함의 반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행함이 안 되니까 믿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왔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죠.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 205살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0살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70세는 after 70 years예요. 70세 후에 그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홀과 하란은 다 아브라함의 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0세 태어났으니까 나머지 동생들은 130 이상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99세 때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려달라고 한 것을 보면 참 동생들보다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의 상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나왔죠? 어떤 나라가 나왔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바단 아람 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이다.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다. 장로님.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다들 들리세요? 아, 이게 여보세요? 네, 저희는 들려요. 아, 그러세요? 나머지 분이 지금 안 들으시나 봐요. 글쎄요. 예, 지금 아까 그게 다 끊어져가지고요. 아, 조금만 그러셨군요. 기다리시면. 잠깐만요. 제가 다시 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그렇게 해서요. 예. 끊어주실래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용상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네, 연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히브리어, 히브리인, 그럴 때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 예, 그런 뜻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상, 예,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팔려간 것은 바벨론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사실상 어디로 간 겁니까? 고향으로. 예, 그렇죠. 고향으로 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좋아하니까 그래 너희들의 원천지 고향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8절 아까 읽었죠? 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예, 기록된 바.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냐면 온갖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행하다는 이게 테레오겠어요? 아니면 아사겠습니까? 아사. 예, 이건 아사의 포이에오라는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예.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예,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예,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예,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온갖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것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죠. 근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늘. 그렇죠. 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다 이루셨죠. 아멘. 예, 그래서 인간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래서 당신이 이루신 그 능력과 그 품성을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러죠. 예, 빌립보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렇죠. 내가 이미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퍼펙트하다는 것도 아니다. 이게 사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힌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잡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10년, 20년, 30년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잡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잡은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알레theia, 숨겨진 게 다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자유가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죠. 내가 직원이었을 때는 아침에 지각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의무조항을 다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된 후로는 자발적으로 내가 일찍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서 일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아멘. 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라고 하는 그 글자는 그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그 같은 종류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화이트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서 된다는 의미는 그분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저급한 목표가 아니라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당신과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히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 정말로 대단하죠. 예,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와 자리를 바꾸길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천사와 바꾸고 싶은데 그들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고 싶대요. 그만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천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목표를 천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거꾸로 되죠. 천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후사의,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보고 절을 했단 말이죠. 그럴 정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구원받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부리신 영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지금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것이 되고도 남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 부름의 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ing. 내가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냐면 성경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품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자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630일까지를 다 지켜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을 가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때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잡힘을 받고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1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는 의인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고 양을 많이 잡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성회를 대회로 모이는 그런 거를 어떤 율법의 의로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봤을 때는 의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의인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하박국은 진짜 엄청난 글이에요. 사실은 짧지만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만약에 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안 멸할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못 될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틀리다니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지금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과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어디서 약간 소음이 나죠? 지미 리님이 지미 집사님이 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묵시는 하존이죠. 하존. 우리 이사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묵시는 하존입니다. 하존이라는 뜻은 하자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하자는 뭡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묵시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 묵시를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 사건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묵시라는 이 원어 자체가 그런 쪽에 어떤 점쟁이가 뭘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비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비전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을 1000사람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읍시다. 우리 어떤 비전을 가집시다. 이게 묵시가 그 묵시가 아니에요. 이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예요. 참빛이 이르렀음에 그 참빛을 알아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묵시는 전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는 뭐로 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온다. 분명히 나의 시대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 우린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어야 된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 같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 같고 아니다. 기다려라.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의가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일으킬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계명, 약속이지. 지금 우리의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우리의 눈에 어떠한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이 안 변하는 것 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언젠간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국 대나무가 있는데 이 중국 대나무는 5년 동안 50cm밖에 안 자라요. 5년 동안.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라야 되는데 5년 동안 50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5년이 지나고 3개월 만에 9m, 10m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90일 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냐면 9m 10배 이상을 자라요. 20배 이상을 자라요. 그게 중국 대나무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답답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보겠냐면 믿음을 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이 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믿지 마옵소서. 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 부응을 원하는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근데 이 부응이라는 이 하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부응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다. be quicke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시다. 속히 그 뜻을 이루시다. 그런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부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부응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박국이. 어떤 소문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이사야서 그 6장에 이제 가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그 어떤 우상적인 거, 자신의 지혜라든가 자신의 재물이라든가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다 멸하시겠다 그거예요. 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거 하나라도 사람들이 희망을 두고자 하는 거 하나님 외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자손 외에 희망을 두고자 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빨리 하시는데 대신 뭐를 좀 기억해 달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요. 그 얘기예요. 아멘.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 이 14만 4천인이 우리 중에 나올 겁니다. 거의 끝이 다가왔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내가 그동안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없냐면 흐르는 생명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하박국 3장 그 뒤에 가보시면 16절인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훗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만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떨쳐버릴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내 안에 거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과실을 못 맺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제거하신다고요. 제거하시고 또 과실을 맺을 것은 또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안 잘려지는 것이 없고 안 깨끗해지는 게 없어요. 아니 2절을 보시면 어떠세요? 2절 보시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하세요? 제해 버리세요. 우리가 열매 과실 나오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인데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그러잖아요. 내게 있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얘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겠다. 요 글자가 요 구절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예, 조용해졌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예,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붙어 있는데 이 5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예, 5절에 보시면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4절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이 포도나무에 보게 되면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는 이 포도가 쭈글쭈글쭈글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맺긴 맺는데, 예, 우리가 어제 이사야에서 공부했었죠. 열흘을 갈아서 이 가꾼 포도원에 예, 포도를 심었더니 한 바트에 포도주만 나왔어요. 한 바트는 몇 리터라고 그랬죠? 예, 22리터예요. 22리터. 그 포도원에 한 호멜을 뿌렸어요. 씨를. 한 호멜은 몇 킬로라고 그랬죠? 230킬로예요. 근데 한 에바밖에 못 거뒀어요. 한 에바는 몇 킬로라고 그랬죠? 그것도 22리터예요. 22리터. 그렇게 왕창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왕창 뿌리고 왕창 진짜 밭도 잘 갈고 다 해주셨는데 소득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채. 이 쭈글쭈글한 들포도, 냄새나는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죠. 자, 이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가지의 역할은 자기가 이 수액을 생산해냅니까? 아니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그 수액, 진액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과실을 아주 풍성하게 잘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잘해. 그렇죠. 예, 이 나무가 주는 수액을 100%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 쭈글쭈글한 그 상품 가치도 없는, 예, 22리터 밖에 안 되는, 예, 10,000평을 갈았는데 10,000평에서 22리터 밖에 못 거뒀어요. 포도즙을. 그러면 그 가지는 그 진액,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그 수액을 100%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는 줬어요. 주기는 줬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선별해서 받은 거예요. 그 가지는 50%만 받고 50%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공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99%까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의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멘. 예, 단 1%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거부를 한 거예요. 또 하더라도 50%만 받은 거예요. 30%만 받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에 믿음을 둬야 된다. 행여나 한 번이라도 이게 행위로 가버리면은 그것은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단 0.1%라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한 번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100%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가냐면 그리스도만이 그걸 갖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그분만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로 하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자기의 생식 근원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뭐 되지 못해요? 은혜되지 못해요. 우리가 아직도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요, 이 은혜를 100%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꾸 그래 오직 믿음이야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시면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에게 구원의 근거가 됐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구원한 거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사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경건치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장 24절 가보세요.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뭐를 거스릅니까? 본성을 거스. 그렇죠. 이 본성은 좋은 본성이에요? 나쁜 본성이에요? 나쁜 본성. 예, 나쁜 본성이에요. 우리 죄성이죠. 그걸 거스리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본성이 변화돼서 가지에 접붙임이 된 게 아니라 이 본성을 거스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이냐 크리스찬이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시죠. 27절 한번 가보시죠. 네, 26절이네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돌이키시겠고.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건치 않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나는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경건치 않다고 하고 가야 돼요. 본성이 아직도 우리는 거스려진 상태란 말이죠. 이걸 언제 바꿔주시냐면 재림 때 바꿔주세요. 재림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예요. 그때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경건해서 목사가 되고 누구는 경건치 못해서 평신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또 열매가 가지에 맺힌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매달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가지에 맺힌단 말이죠. 그런데 야 내가 열매 맺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 가지가 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네가 보존되는 것이다. 아멘. 그 뿌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죄악 가운데 가두셔도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다.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긍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가졌다고 우리가 자긍을 해버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자긍했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느라, 우리는 안식일을 가지고 있느라, 이렇게 우리 일요일교인들한테 자랑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무 얘기 없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예배 드리러 가요. 우리 입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변함없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일요일교인들이 신기하게 본다. 저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 나온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면서도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자기 구원 얻는다고 얘기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이제는.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썩었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요. 우리가 어떻게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죠.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드렸지.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if. 그러나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죠. 그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언론 이 세상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로 가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탄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 네. 여기 보게 되면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혼자죠. 예. 그분 혼자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내셨다.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난리를 쳤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 안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안식일에 뭐가 십자가에 피가 묻은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창조하는데 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 안 한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 없다. 아, 이거 대단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엄청난 안식일이에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안식일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20장 20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예,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또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이거 단수로 쓰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는데 하나님 말고 개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일하셨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 창조부터 성화, 구원까지 모든 것을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는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 안 한다. 예. 아멘입니다. 이게 여기 안식일에 지금 창조와 구원, 성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일을 자기의 훈장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대성통곡할 일이죠. 안식일은 그렇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꼼짝하지 말아라. 숨도 쉬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의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 6일 동안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내가 일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 일 없다. 일 안 한다. 예.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이 안식일을 전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유태인이 주장하는 안식일과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한 적 없고 하나님께 부탁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정을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셨고 또 마무리 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믿음 가운데서 쉼을 얻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